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교훈을 베푸실 때에 비유로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비유가 아닌 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사복음서에는 비유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많이 들으셨느냐?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하늘나라 천국의 그 신묘막측한 비밀을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신뢰를 들어서 깊이 있게 말씀하시려니까 비유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 어디를 읽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본문이든지 옛날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주시는 살아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텍스트라 그러고 우리 삶의 현장을 컨텍스트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의 컨텍스트, 현장에 적합하도록 그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염두에 두셔서 어느 말씀을 읽든지 지금 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어디 읽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성경은 어떤 책이냐? 아기 예수가 말구에 누워있는 그와 같은 책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형편이 안 돼가지고 다라이도 하나 없고 받을 그릇이 없어가지고 말죽통 그걸 닦아내고 거기에 아기를 받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누운 말구유, 그게 바로 성경이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디를 읽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경우는 모태신앙입니다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그냥 습관성 교인, 그래서 모태신앙이 위험합니다. 철들기 전에 벌써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도신경을 다 암송하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드리면 하늘에 계신 쭉 나가버립니다. 그냥 평생 습관이니까 그냥 얼음에 박 밀듯이 쭉 나가 아멘 하고 끝납니다. 가슴에 닿거나 콕콕 되씹어서 영혼의 양식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습관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기 없고 그냥 습관적인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습관으로 교회 다니지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새로워지거나 어떤 시련과 연단이 왔을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지를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서는 그 모교에 남아서 조교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전공이 철학 과목이니까
철학과 조교로 돼 있었는데 조교도 이제 연구실 하나 줘서 내 연구실에서 이제 교수님들 뒷바라지하고 철학 교수 되는 이제 준비 과정이지요. 그랬는데 하루는 철학책을 무슨 하이데거, 무슨 존 두이 이런 사람들 책을 한 10대 권을 쌓아놓고 아무리 들다 봐도 내가 이 철학에 내 인생을 걸만할까 마음에 흡족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항상 철학은 질문입니다.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뭘 바라느냐, 항상 질문이지 철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평생 질문하다가 살 수 있겠는가? 아주 그걸 내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가 여름방학 때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세상 체험을 좀 하면서 내가 고민하는 대답을 좀 찾아야겠다 그 생각하고서는 서울역 뒷문으로 나가면은 만리동 고개랑 고개가 있습니다. 만리동 고개 그 꼭대기에 소위 국민학교라는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담벼락에 내가 앉아서 알시개끼 장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시개끼 2개 10원 이라고 앉아가지고 애들한테 알시개끼 팔면서 그래서 지냈는데 그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그때는 미국 이익령 농산물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하루 2개씩 줬습니다. 애들이 그것을 먹기 싫어해요. 학교 나가면서 그걸 나한테 아저씨 알시개끼 하고 빵 바꿔 먹어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알시개끼 2개 주면은 빵 하나씩 줍니다. 저녁 낮을 되면요 알시개끼는 다 나가고 깨끼통에 빵만 가득 들어갑니다. 그걸 들어가서 내가 사는 데가 남대문 노동자 합숙소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빵 하나씩 주면은 다 좋아해요. 합숙소에 내가 인기가 짱인 거예요. 매일 빵 갖다 주니까. 그런데 하루는 소위 국민학교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나이 또래 같은 또래의 청년이요. 리아카에다가 엿장사예요. 거기 이제 뭐 엿방탱이를 싣고서는 가위를 쩔렁쩔렁 흔들면서 뭐 고물이나 헌책이나 뭐 이러고 파는 사람 엿장사가 올라와요. 만리동 고개가 가파르니까요. 그 올라오는 데는 땀이 나요. 올라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에 땀을 닦으면서 올라오길래 내가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와서 내 깨끼 하나 드릴 테니까 좀 쉬어가시오. 내가 뭐 아시기 바라가 돈 벌자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 사람 하나씩 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그 양반이 고맙수다. 그러고 옆에 니아까를 세워놓고 아이스케끼를 먹는데 내가 보니까요. 그 고물 그 니아까 위에 철학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독일의 하이데거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바스 이스트 메타피직이라고.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그 책이 그 엿방태 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걸 보지는 않을 테고 엿장사 하다가 예쁜 책이 나오니까 옆에 빼놓은 건가 해서 내가 그 여론한테 여보 이거 하이데거 책 보는 거 아니지요? 내 알시개끼 2개 드릴 테니까 날 주시구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시둥그레져 가지고 당신이 이게 하이데거 책인 줄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이게 누구 책인지를 알고 갖고 다니세요? 둘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통성명을 해보니까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내 여자고등학교 독일어 선생을 했는데 뭐 이 학생들이 독일을 뭐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독일어 기초에 뭐 데르데스 댐댐 하고 나옵니다. 여학생들이 뭐 자고 떠들고 하니까 따분해서 에이 데르데스 댐댐 데르데로 데뽀라고 치아버리고 선생 그만 또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부모 유산도 좀 있고 해서 세상 체험이나 한다고 그렇게 이제 엿장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둘이서 뭐 의기투합을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배짱이 맞지요. 깨끼통이고 옆방튀고 다 돋버리고 대포집에 가가지고 왕대포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그 서울대학 철학과 출신 그 양반이 막걸리 한 잔 거룩해지니까 뭐란가 하느니 내 인생을 그을 수 있는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내가 이 다니는 거의 주인 찾으러 다니는 거다. 김형도 주인을 찾으시오. 우리가 왜 이러고 다닙니까? 나는 내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 그걸 가르쳐주면 내 평생 그 사람의 무슴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참 심각하게 해졌는데 내가 그 뒤에 1년 뒤에 나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딱 1년 뒤에 68년 12월 4일 저녁에 내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에베소 1장 7절 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 읽을 때에 내 영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 안에 길은 있는데 내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은 다녔는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회장하고 대학교 때는 청년회 회장하고 성가대하고 연주회하고 다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평생 섬길 주인이다. 이걸 내가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다녔었는데 그 뒤에 딱 1년 만에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Jesus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철학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젊은 날의 방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흘린 피가 내 처음 날의 고뇌와 방황과 허물과 죄를 다 씻었다. 이미 해결해놨다.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지요.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시민이 되는 권리를 줬다. 천국 시민권을 이미 줬다네. 이게.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그날 내가 감격하고 야 이거 내 평생에 예배당 다니면서 이걸 왜 모르고 지났을까? 예수님이 날 위해 다 해놓은 긴데 이미 해놓은 이뤄놓은 복음인데 그걸 모르고 다녔구나. 괜히 철학한답시고 그 뭐 개똥 철학한다라고 괜히 뭐 다니면서 번거롭기만 하고 요란만 했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내 평생의 주인으로 모신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Jesus Christ is my personal savior, personal lord. 내 개인의 주인이고 평생의 구주다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신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내 평생에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신학 가서 목사 된 거이죠. 나는 목사직이 너무너무 좋아요. 난 딱 체질에 맞고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한 본질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사는 것이 활력이 있고 사는 것이 신바람 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껍데기만 남으면요 아주 우스워집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철학 딱 덮어버리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내가 우리 교단 신학, 장로의 신학대학 워커힐 그 뒤에 있습니다. 내가 첫 학기에 놀래 뿌렸습니다. 시험을 치는데요. 우리 신학교 동료들이 우리 40명 입학했는데 대충 한 10명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나는 철학과 조교를 했기 때문에 조교는
채점하고 시험 감도하고 합니다. 철학자들은요, 철학과 학생들은 컨닝하는 법이 없습니다. 철학자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까재미 눈을 해가지고 컨닝을 하냐? 그건 철학도가 아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컨닝하는 친구 있으면 몰아냅니다. 저 경영학과나 그 잡과로 가라. 네가 철학도가 무슨 컨닝을 하냐? 이 자존심의 문제다. 그러고 쫓아내버립니다. 자존심이. 소크라테스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은 컨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교가 될 사람이 컨닝을 하냐? 육사에서 컨닝하면 그 자리에서 퇴학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갈 사람들이, 목사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혼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컨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 내가 쉬는 시간에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시험 치는 시간에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컨닝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우리 천국을 컨닝해서 갈 깁니까?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랬더니 또 컨닝파 한 사람 일어서더니 김진웅 전도사가 우리 등록금을 내줘서 식권을 사줘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각자 알아서 컨닝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반이 두 패로 딱 갈렸어. 컨닝파, 안 컨닝파.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목사님 모실 때요, 박사냐, 석사냐, 그거 볼 게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 컨닝 했냐, 안 했냐, 끼리끼리 알아요. 알아보면 다 알아요. 학교 다닐 때 패가 다 갈라지니까. 그걸 봐야지 석사, 박사가 문제 아닙니다. 진짜 석사는 누굽니까? 서대반이 석사지요. 돌에 맞아 죽어서 석사지요. 그렇지요? 박사가 베드로가 박사지. 침대에서 못 죽고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밖에서 죽었으니 박사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세계는 본질이요, 본질.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정말 인간답게 멋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요 껍데기로 하면 안 돼. 껍데기. 본질이요, 본질. 가슴으로 순수하게. 내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그 세월에 갔다가 신학교 다닐 때 맨날 컨닝하고 졸업했는 동기를 만났는데 아주 큰 꽤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당회장이더라고요. 날 모처럼 만나가지고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신학 박사, 노회장 잔뜩 써놔서 내가 웃으면서 혹시 신학 박사 이거 컨닝한 거 아니요? 그랬더니 어허 할렐루야 이래서 목에 개구리 우는 소리를 내서 이거 성이 이신데요. 이 목사 왜 목에 부스럼 났어? 왜 가래 끓는 소리를 내? 그랬더니 어허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게 위선이래, 위선. 신앙의 세계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병든 신앙이라. 신앙인은 무조건 순수하고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실수하는 거는 용서받습니다. 인간이 왜 실수가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모세도 실수했고 다 인간은 실수가 있는데 실수는 용서받지만은 순수하지 못하면은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와서 재벌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영혼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한 세상 멋지게 살고 갑니다. 천국 문이 확 열린 걸 믿습니다 하고 가면은 얼마나 그게 복된 겁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본질적인 멋이 있어야 된다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 딸 때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제때 안 따면 이거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 모인 데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제3시 아침 9시지요. 갔더니 또 일꾼들이 있어요. 또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저 5시는 12시입니다. 성경에 9시, 11시 무슨 말이냐면은 해 뜰 때가 1시예요. 그 나라에서는. 해 질 때가 12시입니다. 중간에 이제 시간을 재는데 나중에 보니까
11시, 지금 말하면 오후 5시. 5시에 또 일꾼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당신들은 왜 놀고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일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놀고 있습니다. 일감이 없어 놉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인데도 그럼 우리 포도밭에 가시오. 이 포도밭에 보내서 1시간 일하게 한 거이지요. 그런데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도 1데나리온 한 10만 원 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왔던 사람도 1데나리온이요. 10만 원이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왔던 사람이 불평을 하지요. 이거 뭐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이거 10만 원이고 저 사람 와서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이고 이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자네가 왜 불평인가? 자네하고 약속한 거 10만 원 주면 됐지. 왜 그런가? 자네가 왜 감사가 없고 불만이 많은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께는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돼. 9시에 왔던 사람처럼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 그거는 영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맡아가지고 평생을 헌신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이지요. 여러분 1시간 일해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각자 자기 몫의 일을 주는 겁니다. 1시간 일해도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다 품삯을 다 주시는 거이죠. 우리가 뭐 젊을 때 좋은 자리하고 뭐 부자 되고 그게 아니고 60, 70, 80이 돼도 그때부터 성실하게 일하면 오후 5시에 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다 받은 사람처럼 그런 은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 중에 이거는 기회의 비유. 오전 9시에 왔든지 오후 5시에 왔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16절입니다. 16절. 마태복음 20장 16절.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참 은혜의 말씀이죠. 늦게 시작하고 일 적게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1등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꼴찌라도 제자리만 지켜라. 제자리. 응? 나쁜 짓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제자리만 꼴찌도 제자리 지키면은 된다. 하나님은 가끔 호루라기를 확 불고 뒤로 돌아갈 때가 있다. 뒤로 돌면 꼴찌가 1등이다. 1등. 그러니까 1등 한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야, 1등 자랑해라.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고 돌아가면 꼴찌가 되는 기다. 바로 그 말이지요.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다. 이거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께서는 뒤집는 겁니다. 한 번씩. 세상을 뒤집어서 제일 밑바닥에 못난 사람들로 위대하게 만들고 잘난 사람,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꼬라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영적인 일에는 교만하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정성으로 꼴찌라도 제자리만 제대로 지키자 이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산골짜기에 멀리 와가지고 뭐 꼴배기 올라와서 흠도 갚고 하지만은 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1등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뒤집기를 하시는 거예요. 뒤집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 차 세우는 운동장 있지요. 그 인삼 무농약 인삼 하우스 여러분 보셨지요? 그 옆에 새로 집을 하나 엉성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장애자들의 농장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시카고 가가지고 그 식물원 가보고 내가 딱 그걸 봤는데요. 장애자들도 일하고 살아야 된다. 장애자들이 밭을 매는 거예요. 그럼 장애자들이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고랑을 높였어요. 고랑을 이렇게 휠체어 높이로 높여가지고 거기에 흙을 넣어가 거기에 도마도 심어가지고 장애자들이 농사 짓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거다. 장애자들도 할 수 있는 만큼 일해야 된다. 야. 응? 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기회를 줘가지고 하루 품삯 받듯이 장애자들이 일하면 하루 얼마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자기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루 일당을 넉넉히 주는 거다요. 여러분, 우리가 복지를 그렇게 해야 돼. 대한민국의 지금 1년 예산이, 복지 예산이 100조입니다. 100조가. 복지로 나가는데 이게 뭐 공무원들이 하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쐬고 떼먹고 뭐 엉망이야. 정말 교회가 진정한 복지, 장애자도 뭐 곤보도 째보도 다 같이 일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루 일당을 넉넉히 주고 서로 간에 자존심을 높여주고 같이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그런 복지를 해야 된다요. 그래서 내가 저 농장을 이번에 고랑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음 주일 되면 거의 될 겁니다. 그 옆에 이제 또 가수원도요. 요즘 벨이 있죠, 벨이. 그리고 사과도 외성사과, 조그마한 사과. 왜냐? 장애자들이 기어가서 앉아서 걸어가서도 휠체어 타고 사과를 농사 짓는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다 평등이라, 다 평등. 다 같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뒤집기 해버리면은 꼴찌가 1등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서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나누고, 같이 친명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